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 그 가장 아슬아슬한 지점에서 인간이 마주하는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임사체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적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직접 혹은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접한 임사체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신이나 사후세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그 경험이 정말로 현대 생물학의 지식을 뛰어넘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신이나 사후세계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무지에 근거한 논증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개인의 특별한 경험이 직관적 추론과 확증 편향에 의해 검증된 진실로 착각되는 것이죠. 임사체험은 분명 강렬하고 심오한 경험이지만 그것이 신성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은 신이나 사후세계의 본질보다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우리 뇌의 활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감정적인 강렬함을 인식론적인 엄밀함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임사체험이 천국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임사체험도 지금껏 인류가 풀지 못한 과학적 미스터리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진리를 밝혀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꿈에서 본 것을 현실의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환각을 과학적 탐구의 지침으로 삼지도 않죠. 그런데 유독 임사체험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현재까지 보고된 모든 임사체험 사례의 100%에서 뇌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뇌가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졌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직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사체험이란 무엇일까요? 임사체험은 임상적으로 사망했거나 죽음에 매우 가까웠던 사람들이 보고하는 심리적 경험을 말합니다. 주로 터널 끝의 빛, 유체이탈, 혹은 미지의 존재와의 만남과 같은 감각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임사는 실제 죽음과 다릅니다. 실제 죽음, 즉 생물학적 죽음은 뇌 기능의 비가역적인, 즉 돌이킬 수 없는 중단을 의미합니다. 반면 임사체험은 영구적인 죽음이 아닌 일시적인 기능 상실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임사체험이 비록 비정상적일지라도 뇌가 여전히 작동하는 동안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당신이 임사체험 중에 겪는 모든 것이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임사체험이 과연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신의 증거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임사체험을 평가하기에 앞서 우리는 신이나 사후세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그러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일관성입니다. 그 현상은 개인, 시간, 문화를 초월하여 유사하고 인식 가능한 패턴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 재현성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조건 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셋째, 독립적인 검증 가능성입니다. 그 경험을 주장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넷째, 구별 가능성입니다. 이미 알려진 심리학적, 신경학적 또는 문화적 설명들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증 가능성입니다. 그 주장을 시험하고 잠재적으로 반증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야 합니다. 과연 임사체험은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할까요? 간단히 말해, 그렇지 않습니다. 임사체험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일관된 서사나 구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는 평화를, 다른 이는 공포를 보고합니다. 어떤 이는 빛을, 다른 이는 어둠을 경험합니다. 또한 임사체험은 항상 문화적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나 천국을 보는 경향이 있고, 힌두교도는 죽음의 신인 야마를 볼 수 있으며, 불교도는 윤회와 관련된 이미지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가진 믿음의 거울을 통해 사후세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임사체험 현상은 산소 결핍, 측두엽 자극, 신경화학물질의 급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체험자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다른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외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 예측 가능한 신적 소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적 존재가 DNA의 발견을 수세기 전에 그 구조까지 상세히 예측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지식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전에 전혀 접해보지 못한 특정 신에 대한 동일하고 상세한 만남을 독립적으로 보고하는 전 지구적 공유 계시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것은 자연 법칙의 위배일 것입니다. 물리학과 생물학의 법칙을 일관되게 거스르는 관찰 및 검증 가능한 사건이 명백하게 신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는 증거로서 자격을 갖출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임사체험과 달리 일관성, 구별 가능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후세계의 증거는 어떨까요? 사망한 개인이 여러 무관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특정 세부 정보를 공유하고 나중에 그 정보가 사실로 확인되는 교차 검증된 사후 통신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혹은 임상적으로 사망한 사람에게서 뇌활동이나 의도적인 반응이 외부 기기에 의해 검증되는 기기로 감지된 의식도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설령 임사체험이 정말로 생물학의 범주를 넘어선 현상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생물학이나 심리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가상의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신의 존재나 특정 종교의 진실성 혹은 의미 있는 영구적 사후세계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신비로운 경험에서 곧바로 신학적 결론으로 뛰어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일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약은 정치, 종교, 문화계에서 만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감정적인 안정감과 사회적 인정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이례적 현상은 믿음의 확증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을 던지라는 신호입니다. 제가 따르는 원칙 중 하나는 스스로 실제로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안다고 자신에게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를 게으른 확신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확실성이란 노력과 탐구, 그리고 아직은 모르지만 기꺼이 알아볼 의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그렇다면 진정한 임사체험이 실제로 증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어떤 임사체험이 임상적 죽음 동안 기존의 생물학적 모델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진정으로 경험한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종교적 또는 영적 신념의 검증이 아니라 진정한 이례적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이 극심한 생리적 스트레스 하에서 심오한 의식적 경험을 했다는 것. 둘째, 의식 자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회복력이 강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임상적 죽음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 넷째, 내가 의식적 경험을 생성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모델이 불완전하다는 것. 반면 그것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 신이 존재한다는 것. 둘째, 특정 종교에서 묘사하는 사후세계가 실제한다는 것. 셋째, 그 사람이 본 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이거나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 넷째, 그 경험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덜 이해된 내부 과정이 아닌 내 외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경험은 현실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식론의 근본적인 구분입니다. 아무리 생생하고 삶을 바꾸는 임사체험이라 할지라도 보고 느낀 것이 외부의 독립적인 현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뇌는 실제처럼 느껴지지만 검증할 수 없거나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 감정, 이미지, 감각의 세계 전체를 생성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훌륭한 비유는 바로 꿈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날거나 죽은 사람과 대화하거나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꿈을 꿉니다. 이 꿈들은 감정적으로 강력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제 비행, 부활, 혹은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방문에 대한 증거로 여기지 않습니다. 환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개인은 특정 존재를 보거나 듣고 완전한 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그들에게는 현실이지만 초자연적 존재의 지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극심한 압박하에 놓인 의식의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의 새로운 미개척 분야입니다. 만약 탐지 가능한 뇌 기능이 전혀 없는 기간 동안 진정한 임사체험이 발생했다는 것이 어떻게든 증명된다면 이는 현재의 의식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학적인 질문 이전에 신경학적인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미묘한 뇌 활동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식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트라우마에서 살아남는 인식이나 자각의 문턱이 존재하는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인지과학의 매혹적인 미개척 분야이지 신학의 확증이 아닙니다. 미지의 것을 신성한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향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신비롭다고 해서 그것이 신비주의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 미스터리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탐구에서 이데올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분명 신의 뜻일 거야라는 비약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군. 이것이 우리의 마음, 문화, 그리고 의식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아보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가장 극단적이고 설명 불가능한 임사체험 사례라 할지라도 그것은 교리가 아닌 데이터입니다. 그것은 확실성이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더 많은 질문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시사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신의 천국이나 영원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장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일화 수준을 넘어 진지한 연구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증거들은 임사체험이 극심한 심리적 또는 생리적 스트레스 하에서 발생하는 뇌 기반 현상임을 시사합니다. 사입이 지성적인 추측을 배제하고 신경과학, 심리학, 그리고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임사체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잘 이해해 봅시다. 뇌의 측두엽은 기억, 감정,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상, 간질 또는 산소 부족으로 자극을 받으면 유체이탈 경험, 종교적 환각, 시간인식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라프 블랑케와 동료 연구자들은 뇌의 측두두정 접합부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깨어있는 의식적인 개인에게서 유체이탈 경험을 유도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산소 결핍, 즉 저산소증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외상 중에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터널시야, 밝은 빛, 심지어 신을 보거나 떠다니는 듯한 평화로운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994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높은 중력 가속으로 인해 뇌 저산소증을 겪는 전투기 조종사들은 다행감, 터널시야, 신체로부터의 분리감 등 임사체험과 유사한 증상을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뇌가 활동을 멈추기 시작할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화학 물질의 폭풍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뇌는 고통을 줄이고 행복감과 초월감을 만들기 위해 엔도르핀, 세로토닌, 그리고 DMT와 유사한 화합물을 대량으로 방출합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 감각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심리적 역학도 작용합니다. 인지 부조화와 서사 구성이 그것입니다. 마음이 처리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직면했을 때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안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의 공백을 정확한 데이터 대신 상징적인 이미지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임사체험이 종종 그토록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뇌의 비상 의미 부여 과정인 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와 세계관에 따라 이미 믿거나 기대하는 것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나 천국을 보고 불교도는 윤회 테마를 보고하며 무신론자는 공허, 평화로운 분리 또는 단순히 어둠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2009년 한 연구에서는 전 세계의 임사체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지역의 종교 및 신화적 신념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상당한 문화 간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경험의 내용은 보편적이지 않고 문화적 배경에 의해 깊이 채색된다는 것입니다. 경험 후에 사람들은 종종 기존 신념의 렌즈를 통해 그것을 재해석합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경험을 예수님의 증거로 보고 뉴에이지 신봉자는 영혼의 여정에 대한 증거로 봅니다. 무엇을 경험했든 사람들은 이미 믿고 있던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패턴이 없는 곳에서도 패턴을 감지하고 그 패턴 뒤에 행위자가 있다고 가정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빛은 천국이 되고 존재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되며 그림자는 어떤 존재나 신이 됩니다. 이것은 구름에서 얼굴을 보거나 백색 소음에서 목소리를 듣고 무작위 사건에 의도를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임사체험 중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 경험에 개인적인 영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의 사건을 신성한 증거로 착각하는 것은 우리를 위험한 인식론적 영역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에 대해 질문하기를 멈추고 그것을 신격화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위안을 위해 탐구를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미신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경험을 존중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숭배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명확합니다. 임사체험은 신비롭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현실에 대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후세계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식의 놀라운 복잡성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탐구의 여정이야말로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지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불안 대신 더 깊은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 그 가장 아슬아슬한 지점에서 인간이 마주하는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임사체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적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직접 혹은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접한 임사체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신이나 사후세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그 경험이 정말로 현대 생물학의 지식을 뛰어넘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신이나 사후세계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무지에 근거한 논증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개인의 특별한 경험이 직관적 추론과 확증 편향에 의해 검증된 진실로 착각되는 것이죠. 임사체험은 분명 강렬하고 심오한 경험이지만 그것이 신성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은 신이나 사후세계의 본질보다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우리 뇌의 활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감정적인 강렬함을 인식론적인 엄밀함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임사체험이 천국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임사체험도 지금껏 인류가 풀지 못한 과학적 미스터리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진리를 밝혀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꿈에서 본 것을 현실의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환각을 과학적 탐구의 지침으로 삼지도 않죠. 그런데 유독 임사체험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현재까지 보고된 모든 임사체험 사례의 100%에서 뇌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뇌가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졌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직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사체험이란 무엇일까요? 임사체험은 임상적으로 사망했거나 죽음에 매우 가까웠던 사람들이 보고하는 심리적 경험을 말합니다. 주로 터널 끝의 빛, 유체 이탈, 혹은 미지의 존재와의 만남과 같은 감각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임사는 실제 죽음과 다릅니다. 실제 죽음, 즉 생물학적 죽음은 뇌 기능의 비가역적인, 즉 돌이킬 수 없는 중단을 의미합니다. 반면 임사체험은 영구적인 죽음이 아닌 일시적인 기능 상실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임사체험이 비록 비정상적일지라도 뇌가 여전히 작동하는 동안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당신이 임사체험 중에 겪는 모든 것이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임사체험이 과연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신의 증거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임사체험을 평가하기에 앞서 우리는 신이나 사후세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그러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일관성입니다. 그 현상은 개인, 시간, 문화를 초월하여 유사하고 인식 가능한 패턴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 재현성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조건 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셋째, 독립적인 검증 가능성입니다. 그 경험을 주장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넷째, 구별 가능성입니다. 이미 알려진 심리학적, 신경학적 또는 문화적 설명들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증 가능성입니다. 그 주장을 시험하고 잠재적으로 반증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야 합니다. 과연 임사체험은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할까요? 간단히 말해, 그렇지 않습니다. 임사체험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일관된 서사나 구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는 평화를, 다른 이는 공포를 보고합니다. 어떤 이는 빛을, 다른 이는 어둠을 경험합니다. 또한 임사체험은 항상 문화적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나 천국을 보는 경향이 있고, 힌두교도는 죽음의 신인 야마를 볼 수 있으며, 불교도는 윤회와 관련된 이미지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가진 믿음의 거울을 통해 사후세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임사체험 현상은 산소 결핍, 측두엽 자극, 신경화학물질의 급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체험자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다른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외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 예측 가능한 신적 소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적 존재가 DNA의 발견을 수세기 전에 그 구조까지 상세히 예측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지식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전에 전혀 접해보지 못한 특정 신에 대한 동일하고 상세한 만남을 독립적으로 보고하는 전 지구적 공유 계시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것은 자연 법칙의 위배일 것입니다. 물리학과 생물학의 법칙을 일관되게 거스르는 관찰 및 검증 가능한 사건이 명백하게 신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는 증거로서 자격을 갖출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임사체험과 달리 일관성, 구별 가능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후세계의 증거는 어떨까요? 사망한 개인이 여러 무관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특정 세부 정보를 공유하고 나중에 그 정보가 사실로 확인되는 교차 검증된 사후 통신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혹은 임상적으로 사망한 사람에게서 뇌활동이나 의도적인 반응이 외부 기기에 의해 검증되는 기기로 감지된 의식도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설령 임사체험이 정말로 생물학의 범주를 넘어선 현상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생물학이나 심리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가상의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신의 존재나 특정 종교의 진실성 혹은 의미 있는 영구적 사후세계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신비로운 경험에서 곧바로 신학적 결론으로 뛰어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일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약은 정치, 종교, 문화계에서 만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감정적인 안정감과 사회적 인정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이례적 현상은 믿음의 확증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을 던지라는 신호입니다. 제가 따르는 원칙 중 하나는 스스로 실제로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안다고 자신에게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를 게으른 확신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확실성이란 노력과 탐구,
그리고 아직은 모르지만 기꺼이 알아볼 의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그렇다면 진정한 임사체험이 실제로 증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어떤 임사체험이 임상적 죽음 동안 기존의 생물학적 모델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진정으로 경험한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종교적 또는 영적 신념의 검증이 아니라 진정한 이례적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이 극심한 생리적 스트레스 하에서 심오한 의식적 경험을 했다는 것. 둘째, 의식 자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회복력이 강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임상적 죽음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 넷째, 내가 의식적 경험을 생성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모델이 불완전하다는 것. 반면 그것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 신이 존재한다는 것. 둘째, 특정 종교에서 묘사하는 사후세계가 실제한다는 것. 셋째, 그 사람이 본 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이거나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 넷째, 그 경험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덜 이해된 내부 과정이 아닌 내 외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경험은 현실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식론의 근본적인 구분입니다. 아무리 생생하고 삶을 바꾸는 임사체험이라 할지라도 보고 느낀 것이 외부의 독립적인 현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뇌는 실제처럼 느껴지지만 검증할 수 없거나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 감정, 이미지, 감각의 세계 전체를 생성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훌륭한 비유는 바로 꿈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날거나 죽은 사람과 대화하거나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꿈을 꿉니다. 이 꿈들은 감정적으로 강력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제 비행, 부활, 혹은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방문에 대한 증거로 여기지 않습니다. 환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개인은 특정 존재를 보거나 듣고 완전한 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그들에게는 현실이지만 초자연적 존재의 지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극심한 압박하에 놓인 의식의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의 새로운 미개척 분야입니다. 만약 탐지 가능한 뇌 기능이 전혀 없는 기간 동안 진정한 임사체험이 발생했다는 것이 어떻게든 증명된다면 이는 현재의 의식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학적인 질문 이전에 신경학적인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미묘한 뇌 활동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식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트라우마에서 살아남는 인식이나 자각의 문턱이 존재하는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인지과학의 매혹적인 미개척 분야이지 신학의 확증이 아닙니다. 미지의 것을 신성한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향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신비롭다고 해서 그것이 신비주의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 미스터리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탐구에서 이데올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분명 신의 뜻을 거야라는 비약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군. 이것이 우리의 마음, 문화, 그리고 의식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아보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가장 극단적이고 설명 불가능한 임사체험 사례라 할지라도 그것은 교리가 아닌 데이터입니다. 그것은 확실성이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더 많은 질문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시사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신의 천국이나 영원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장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일화 수준을 넘어 진지한 연구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증거들은 임사체험이 극심한 심리적 또는 생리적 스트레스 하에서 발생하는 뇌 기반 현상임을 시사합니다. 사이비 지성적인 추측을 배제하고 신경과학, 심리학, 그리고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임사체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잘 이해해 봅시다. 뇌의 측두엽은 기억, 감정,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상, 간질 또는 산소 부족으로 자극을 받으면 유체이탈 경험, 종교적 환각, 시간인식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라프 블랑케와 동료 연구자들은 뇌의 측두두정 접합부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깨어있는 의식적인 개인에게서 유체이탈 경험을 유도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산소 결핍, 즉 저산소증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외상 중에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터널시야, 밝은 빛, 심지어 신을 보거나 떠다니는 듯한 평화로운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994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높은 중력 가속으로 인해 뇌 저산소증을 겪는 전투기 조종사들은 다행감, 터널시야, 신체로부터의 분리감 등 임사체험과 유사한 증상을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뇌가 활동을 멈추기 시작할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화학 물질의 폭풍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뇌는 고통을 줄이고 행복감과 초월감을 만들기 위해 엔도르핀, 세로토닌, 그리고 DMT와 유사한 화합물을 대량으로 방출합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 감각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심리적 역학도 작용합니다. 인지 부조화와 서사 구성이 그것입니다. 마음이 처리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직면했을 때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안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의 공백을 정확한 데이터 대신 상징적인 이미지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임사체험이 종종 그토록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뇌의 비상 의미 부여 과정인 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와 세계관에 따라 이미 믿거나 기대하는 것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나 천국을 보고 불교도는 윤회 테마를 보고하며 무신론자는 공허, 평화로운 분리 또는 단순히 어둠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2009년 한 연구에서는 전 세계의 임사체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지역의 종교 및 신화적 신념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상당한 문화 간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경험의 내용은 보편적이지 않고 문화적 배경에 의해 깊이 채색된다는 것입니다. 경험 후에 사람들은 종종 기존 신념의 렌즈를 통해 그것을 재해석합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경험을 예수님의 증거로 보고 뉴에이지 신봉자는 영혼의 여정에 대한 증거로 봅니다. 무엇을 경험했든 사람들은 이미 믿고 있던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패턴이 없는 곳에서도 패턴을 감지하고 그 패턴 뒤에 행위자가 있다고 가정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빛은 천국이 되고 존재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되며 그림자는 어떤 존재나 신이 됩니다. 이것은 구름에서 얼굴을 보거나 백색 소음에서 목소리를 듣고 무작위 사건에 의도를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임사체험 중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 경험에 개인적인 영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의 사건을 신성한 증거로 착각하는 것은 우리를 위험한 인식론적 영역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에 대해 질문하기를 멈추고 그것을 신격화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위안을 위해 탐구를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미신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경험을 존중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숭배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명확합니다. 임사체험은 신비롭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현실에 대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후세계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식의 놀라운 복잡성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탐구의 여정이야말로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지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불안 대신 더 깊은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 그 가장 아슬아슬한 지점에서 인간이 마주하는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임사체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의미 있는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적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직접 혹은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접한 임사체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신이나 사후세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강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그 경험이 정말로 현대 생물학의 지식을 뛰어넘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신이나 사후세계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무지에 근거한 논증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개인의 특별한 경험이 직관적 추론과 확증 편향에 의해 검증된 진실로 착각되는 것이죠. 임사체험은 분명 강렬하고 심오한 경험이지만 그것이 신성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험은 신이나 사후세계의 본질보다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우리 뇌의 활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감정적인 강렬함을 인식론적인 엄밀함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임사체험이 천국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임사체험도 지금껏 인류가 풀지 못한 과학적 미스터리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진리를 밝혀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꿈에서 본 것을 현실의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환각을 과학적 탐구의 지침으로 삼지도 않죠. 그런데 유독 임사체험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현재까지 보고된 모든 임사체험 사례의 100%에서 뇌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뇌가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졌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직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사체험이란 무엇일까요? 임사체험은 임상적으로 사망했거나 죽음에 매우 가까웠던 사람들이 보고하는 심리적 경험을 말합니다. 주로 터널 끝의 빛, 유체 이탈, 혹은 미지의 존재와의 만남과 같은 감각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임사는 실제 죽음과 다릅니다. 실제 죽음, 즉 생물학적 죽음은 뇌 기능의 비가역적인, 즉 돌이킬 수 없는 중단을 의미합니다. 반면 임사체험은 영구적인 죽음이 아닌 일시적인 기능 상실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임사체험이 비록 비정상적일지라도 뇌가 여전히 작동하는 동안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당신이 임사체험 중에 겪는 모든 것이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산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임사체험이 과연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신의 증거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임사체험을 평가하기에 앞서
우리는 신이나 사후세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그러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일관성입니다. 그 현상은 개인, 시간, 문화를 초월하여 유사하고 인식 가능한 패턴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 재현성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조건 하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셋째, 독립적인 검증 가능성입니다. 그 경험을 주장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도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넷째, 구별 가능성입니다. 이미 알려진 심리학적, 신경학적 또는 문화적 설명들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증 가능성입니다. 그 주장을 시험하고 잠재적으로 반증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야 합니다. 과연 임사체험은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할까요? 간단히 말해, 그렇지 않습니다. 임사체험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일관된 서사나 구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는 평화를, 다른 이는 공포를 보고합니다. 어떤 이는 빛을, 다른 이는 어둠을 경험합니다. 또한 임사체험은 항상 문화적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나 천국을 보는 경향이 있고, 힌두교도는 죽음의 신인 야마를 볼 수 있으며, 불교도는 윤회와 관련된 이미지를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가진 믿음의 거울을 통해 사후세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신경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임사체험 현상은 산소 결핍, 측두엽 자극, 신경화학물질의 급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체험자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다른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외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 예측 가능한 신적 소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적 존재가 DNA의 발견을 수세기 전에 그 구조까지 상세히 예측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지식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전에 전혀 접해보지 못한 특정 신에 대한 동일하고 상세한 만남을 독립적으로 보고하는 전 지구적 공유 계시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것은 자연 법칙의 위배일 것입니다. 물리학과 생물학의 법칙을 일관되게 거스르는 관찰 및 검증 가능한 사건이 명백하게 신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는 증거로서 자격을 갖출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임사체험과 달리 일관성, 구별 가능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후세계의 증거는 어떨까요? 사망한 개인이 여러 무관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특정 세부 정보를 공유하고 나중에 그 정보가 사실로 확인되는 교차 검증된 사후 통신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혹은 임상적으로 사망한 사람에게서 뇌활동이나 의도적인 반응이 외부 기기에 의해 검증되는 기기로 감지된 의식도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설령 임사체험이 정말로 생물학의 범주를 넘어선 현상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생물학이나 심리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가상의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신의 존재나 특정 종교의 진실성 혹은 의미 있는 영구적 사후세계의 존재를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신비로운 경험에서 곧바로 신학적 결론으로 뛰어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일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약은 정치, 종교, 문화계에서 만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감정적인 안정감과 사회적 인정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이례적 현상은 믿음의 확증이 아니라 더 깊은 질문을 던지라는 신호입니다. 제가 따르는 원칙 중 하나는 스스로 실제로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안다고 자신에게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를 게으른 확신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확실성이란 노력과 탐구, 그리고 아직은 모르지만 기꺼이 알아볼 의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그렇다면 진정한 임사체험이 실제로 증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어떤 임사체험이 임상적 죽음 동안 기존의 생물학적 모델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진정으로 경험한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은 종교적 또는 영적 신념의 검증이 아니라 진정한 이례적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증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이 극심한 생리적 스트레스 하에서 심오한 의식적 경험을 했다는 것. 둘째, 의식 자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회복력이 강할 수 있다는 것. 셋째, 임상적 죽음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더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 넷째, 내가 의식적 경험을 생성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모델이 불완전하다는 것. 반면 그것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 신이 존재한다는 것. 둘째, 특정 종교에서 묘사하는 사후세계가 실제한다는 것. 셋째, 그 사람이 본 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이거나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 넷째, 그 경험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덜 이해된 내부 과정이 아닌 내 외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경험은 현실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식론의 근본적인 구분입니다. 아무리 생생하고 삶을 바꾸는 임사체험이라 할지라도 보고 느낀 것이 외부의 독립적인 현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뇌는 실제처럼 느껴지지만 검증할 수 없거나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 감정, 이미지, 감각의 세계 전체를 생성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훌륭한 비유는 바로 꿈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날거나 죽은 사람과 대화하거나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꿈을 꿉니다. 이 꿈들은 감정적으로 강력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제 비행, 부활, 혹은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방문에 대한 증거로 여기지 않습니다. 환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개인은 특정 존재를 보거나 듣고 완전한 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그들에게는 현실이지만 초자연적 존재의 지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극심한 압박하에 놓인 의식의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의 새로운 미개척 분야입니다. 만약 탐지 가능한 뇌 기능이 전혀 없는 기간 동안 진정한 임사체험이 발생했다는 것이 어떻게든 증명된다면 이는 현재의 의식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학적인 질문 이전에 신경학적인 질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이 미묘한 뇌 활동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식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트라우마에서 살아남는 인식이나 자각의 문턱이 존재하는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이것들은 인지과학의 매혹적인 미개척 분야이지 신학의 확증이 아닙니다. 미지의 것을 신성한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경향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신비롭다고 해서 그것이 신비주의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 미스터리의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탐구에서 이데올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분명 신의 뜻일 거야라는 비약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군. 이것이 우리의 마음, 문화, 그리고 의식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아보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가장 극단적이고 설명 불가능한 임사체험 사례라 할지라도 그것은 교리가 아닌 데이터입니다. 그것은 확실성이라는 목적지가 아니라 더 많은 질문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시사할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신의 천국이나 영원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장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일화 수준을 넘어 진지한 연구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증거들은 임사체험이 극심한 심리적 또는 생리적 스트레스 하에서 발생하는 뇌 기반 현상임을 시사합니다. 사입이 지성적인 추측을 배제하고 신경과학, 심리학, 그리고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임사체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잘 이해해 봅시다. 뇌의 측두엽은 기억, 감정, 인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상, 간질 또는 산소 부족으로 자극을 받으면 유체이탈 경험, 종교적 환각, 시간인식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라프 블랑케와 동료 연구자들은 뇌의 측두두정 접합부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깨어있는 의식적인 개인에게서 유체이탈 경험을 유도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산소 결핍, 즉 저산소증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외상 중에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 터널시야, 밝은 빛, 심지어 신을 보거나 떠다니는 듯한 평화로운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994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높은 중력 가속으로 인해 뇌 저산소증을 겪는 전투기 조종사들은 다행감, 터널시야, 신체로부터의 분리감 등 임사체험과 유사한 증상을 자주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뇌가 활동을 멈추기 시작할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화학 물질의 폭풍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뇌는 고통을 줄이고 행복감과 초월감을 만들기 위해 엔도르핀, 세로토닌, 그리고 DMT와 유사한 화합물을 대량으로 방출합니다. 이는 시간과 공간 감각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심리적 역학도 작용합니다. 인지 부조화와 서사 구성이 그것입니다. 마음이 처리할 수 없는 트라우마에 직면했을 때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안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의 공백을 정확한 데이터 대신 상징적인 이미지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임사체험이 종종 그토록 의미 있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뇌의 비상 의미 부여 과정인 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와 세계관에 따라 이미 믿거나 기대하는 것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나 천국을 보고 불교도는 윤회 테마를 보고하며 무신론자는 공허, 평화로운 분리 또는 단순히 어둠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2009년 한 연구에서는 전 세계의 임사체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지역의 종교 및 신화적 신념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상당한 문화 간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경험의 내용은 보편적이지 않고 문화적 배경에 의해 깊이 채색된다는 것입니다. 경험 후에 사람들은 종종 기존 신념의 렌즈를 통해 그것을 재해석합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경험을 예수님의 증거로 보고 뉴에이지 신봉자는 영혼의 여정에 대한 증거로 봅니다. 무엇을 경험했든 사람들은 이미 믿고 있던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패턴이 없는 곳에서도 패턴을 감지하고 그 패턴 뒤에 행위자가 있다고 가정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빛은 천국이 되고 존재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되며 그림자는 어떤 존재나 신이 됩니다. 이것은 구름에서 얼굴을 보거나 백색 소음에서 목소리를 듣고 무작위 사건에 의도를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입니다. 임사체험 중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그 경험에 개인적인 영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뇌의 사건을 신성한 증거로 착각하는 것은 우리를 위험한 인식론적 영역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에 대해 질문하기를 멈추고 그것을 신격화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위안을 위해 탐구를 희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미신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경험을 존중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숭배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명확합니다.